여러분들이 싫어하면서도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면 꼰대인 것 같습니다. 꼰대. 저도 강도사님 꼰대예요. 꼰대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강도사님은 진짜 꼰대다 라는 생각. 저는 꼰대라는 말을 더러 많이 들었습니다. 막 제가 잔소리도 하고 막 제가 막 뭐라 하고 하는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꼰대다 막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대놓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꼰대라는 말을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막 그랬어요. 막 이게 유행할 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 전하다가 꼰대가 되면 꼰대 되면 되지, 이런 마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확장돼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젊은 꼰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젊은 꼰대.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 게 뜨더라고요. 뭐 이미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젊은 꼰대. 우리가 사실 꼰대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은 사실 이제 늙은 사람들, 늙은이들을 되게 은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꼰대라고 하면은 늙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이는 적은데 꼰대야. 거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이런 분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이렇게 기재했어요. 젊은 꼰대는 그 위에 상사 혹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향하여 막 꼰대라고 막 욕해. 근데 자신의 이제 아래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하는, 꼰대라고 욕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나에게도 있는 그런 특징이 젊은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었던 게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젊은 꼰대가 있다고 표현한 퍼센트가 75%. 그러니까 75%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는 젊은 꼰대가 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거는 젊은 그 나이대,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꼰대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꼰대인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75%가량 우리는 젊은 꼰대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젊은 꼰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좀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젊은 꼰대, 이 꼰대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쉽게 판단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문제를 넌 틀렸어라고 나만 오라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특징이 젊은 꼰대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제가 왜 꼰대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도 이 꼰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꼰대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만 꼰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꼰대라면 꼰대입니다. 왜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꼰대라고 지금 표현한 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특징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경험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것인데 틀려버렸다고 판단해버리는, 또 비판해버리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5%는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22%만 난 꼰대라고 생각한다. 자기 모른다 했죠. 자기 속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대충 하나. 저 친구는 막 찬양도 안 부르고 막 박수도 안 치고 쟤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혹은 쟤는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하지도 않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지. 속삭인다고 하나님께 들으시나 이게 지금, 이런 생각. 혹은 쟤는 왜 설교하는데 노트도 안 하고 저거 저래서 말씀이 먹히겠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판단하는 마음들, 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쉽게 판단해 보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럼 아무 신경을 꺼버립니까? 그럼 얘 뭐 대충 뭐 신앙생활 대충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 때론 정죄하는 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판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일이 팽배한 이유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느 정도 신앙의 정도도 달라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각자 신앙의 색깔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색깔이 한 교회 안에 너무 달라요. 배경이 너무 달라. 살아온 생활이 너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그냥 뭐 무교였거나 그냥 다른 종교 찍먹하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모태신앙 자라온 친구들이 많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막 그 무교 이런 게 없어요. 막 유대교, 이방신 잘 섬기던 그러니까 종교성이 투철하신 분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모태신앙으로서 종교성이 투철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이렇게 깎아내릴 일들, 비판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시야는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에 따라 저 사람을 판단하죠. 나의 기준에 따라 저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의 믿음은 적구나, 연약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품어주면 되는데 비판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틀린 것을 다른 것인데 틀린 것이라 여기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고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채식? 다행입니다. 네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예? 힌두교가 소를 안 먹어서. 예, 이때 당시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긴 하는데 다원이가 말했듯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표현되는 그룹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그리스도인이랑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믿는데 구약 성경까지만 믿던 사람들. 지금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면 당시에도 다 유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한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그 금하게 되어졌던 그 고기 먹는 일, 특별히 왜 고기가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이 고기의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기들이 그 우상 숭배에 활용이 됐어요.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판매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근데 이 고기의 출처를 내가 몰라.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주를 위해 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지켰는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 먹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드려진 그 고기가 갑자기 변질되어 가지고 내가 그걸 먹으면 갑자기 내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고기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이제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고기를 여전히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에이,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뭣도 모르는구만. 에이, 아직 구약에 갇혀 사는구만. 에이,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우상 숭배로 드렸던 고기는 다 금할 겁니다. 이 얘기였고, 그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라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은데 서로를 봤을 때 다른 것을 틀리다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유대인이었다 개종한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며 금했던 것도 귀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내치시고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다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비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왜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돼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마. 서로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고기도 못 먹는 저 사람들, 언제 성장하나 쯧쯧쯧. 믿음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 사람의 태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를 위하여 고기를 안 먹는 그들의 귀한 마음. 그러니까 반대로 고기를 자유함으로 먹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시를 좀 들었던 것이, 야, 너 그렇게 조용히 찬양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겠어? 막 방방 뛰면, 아까 웨이크업 집회 봤지? 나와서 찬양하고 막 방방 뛰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되는 거지. 막 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들리겠어? 그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매번 기도 때마다 부르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자라왔던 신앙의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렇구나 품어줘야 될 문제고, 만약에 그의 신앙이 덜 성장하여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서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해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하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집니까?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가 무엇라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 방방 뛰며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찬양입니까? 막 부르짖어 여기가 막 떠나가라 막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염두하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난과 비판을, 쉬운 판단을 멈춰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14장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 나라 가면은 먹고 마시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동행하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공동체의 그림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습이 다 달라요. 신앙의 성장도 달라요. 성향과 우리의 삶의 배경도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비본질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표현했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야 되지?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영역도 비본질의 영역이에요. 이런 비본질로 인하여서 막 우리가 비난하고 질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죠. 선을 지켜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본질이 무엇이 본질입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안 돼요? 그럼 투표해 볼까요? 슬리퍼 신고 와도 된다.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와도 된다. 죄송합니다. 내려볼까요? 교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네. 안 드신 분들은 다들 슬리퍼 한 번씩 신고 왔고 뭐 약간 이런, 예. 크록스도 물어봐야 돼요? 예. 신고하지 마. 그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막 비판하고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손가락 접으세요. 예. 접고. 여러분,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제 SNS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막 댓글이 많이 달려요. 어떤 분들 예수님 때는 뭐 운동화가 있었냐 없었냐, 예수님 다 슬리퍼 신고 다녔다, 이런 얘기. 웃기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 그럼 어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뭐 운동화 신겨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님처럼 우리 의상 입고 다녀야 돼요? 교회? 슬리퍼 다 신고 이거 이렇게 끈으로 신발 묶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그 신발 먼지 털고 발 한번 씻고 들어와요? 세족식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왔냐, 마음으로는 어때요? 제가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 교회 온데 슬리퍼 신고 제발 운동화 신고 좀 이렇게 되면 내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꼰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리퍼가 운동화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의상이 뭐 정말 중요하다, 뭐 정장 입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대면할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슬리퍼라는 것은 진짜 그냥 앞에 동네 마실이나 갈 만할 때 그 신을 만한 그런. 한음 씨 그러지 마세요. 양말까지 신었대요. 양말 감사합니다. 그 양말을 신은 지한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형편과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들, 배경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잠깐 있었을 때 그러면 제가 막 비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다 막 슬리퍼 신고 어떤 데는 안 신고 와요. 어쩔 거야? 신발 없어요, 애가. 그거 어떻게 해요? 사줘요. 제가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선교사님께 좀. 한 번 사주면 다 사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제가 망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제가 막 판단해요, 비난해요? 아니죠. 그들의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맨발이어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도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이제 자유해라. 그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중심, 주를 위하여 행했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제목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한번 6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처럼 이 율법에 의해서 그 날, 무슨 절기 365일 중에 이 날은 더 소중해, 더 중요해 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 모든 날 다 똑같지, 매 주일 예배 다 똑같지, 똑같이 귀하지 라고 여기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날을 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예배를 진짜 잘 드려, 야, 찬양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 야,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할 수가 있어? 야, 쟤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안 빠져, 하나도 안 빠지고 어떻게 쟤는 삶이 없나 봐. 그렇게 우리가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제가 찬양을 하는지 마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의 마음에 정말로 마음 깊이 찬양하고 있었다면, 기도하고 있었다면, 또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면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또 전한 말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머지 6일은 아니요, 이 1시간 외에 나머지 전부를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일 수 있고,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아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찬양팀을 하면서 내가 이 찬양팀으로서 여기 서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하면 애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선생님이 나를 착하게 좋게 이 믿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봐주시겠지, 좋다,
이거 자아추구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전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여기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잘한들 하나님께서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나?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이 비판 역시 이거 주를 위한 비판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야. 주를 위한 판단인가? 본질인가? 내가 저 친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라면 때론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죠. 주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다 놀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에 의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원함,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참고 받아내는가? 무엇을 위해 또 비난하는가?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행동과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은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 한 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원함과 달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주님 가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의 삶을 향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며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가 주옵소서. 이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 한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주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고 그들을 서로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